한 마음으로 에스더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 잘못된 만남, 잘못된 어떤 계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된 결정할 수도 있으며 잘못된 계획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깨달아졌다라면 내가 너무 멀리 왔다 할지라도, 내가 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내가 맞는 것이 다 결정이 됐다 할지라도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때 스탑해 보십시오.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실수였었습니다 라고 정직히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길이 없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걸 다 되돌린다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 위험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니지, 이거 잘못된 결정이야, 잘못된 만남이야, 잘못된 계획이야 라고 분명하게 들었다라면 그 즉시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여러분 위험적인 요소도 있을 겁니다. 난처해지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이 더 엉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수는 천 가지 만 가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수는 너무너무 많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보상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2장 1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라는 것은 술도 깼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좀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노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마음에 씩씩거리는 마음도 없고 이성이 많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와스더와 그가 행한 일, 자신이 중에 취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을 해서 결국은 내 사랑하는 나의 아내 와스디를 나로 인해서 폐위시켰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한다는 거죠.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왜냐하면 신하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나중에 왕이 번복할까 싶어서, 왕이시여 당신의 말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그가,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 법률에 기록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당신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바뀌지 못하도록 우리 법률로 정합시다. 그럴 때 그 당시 왕은 그랬겠죠. 내 맘 안 바뀌어, 난 절대 와스디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 화났어, 나 내 맘 안 바뀌어 라고 하면서 신하들의 말에 여러분 협조를 했을 겁니다. 신하들의 말에 동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잘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후회를 하는데, 이때 후회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돌이키는 겁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아하스웨로 왕처럼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다라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다라면 멈춰 보십시오. 끝까지 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미 이만큼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라는 말로, 이런저런 말로 계속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길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저벅저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 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식이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응하지 못하고 꺾어지지 못하며 몸이 아파요. 몸이 많이 아픕니다. 몸이 많이 무기력해져요. 많이 아파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성령님과 여러분 계속 지금 여러분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몸이 아프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기 원합니다. 안식해지기 원합니다. 그 길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응하십시오.
잘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 갔다 할지라도 멈춰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멈추지도 못하고, 멈춘다 하여도 다시 조금 더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왕후가 폐위당하고, 그리고 왕이 그로 인해서 좀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내 사랑 나의 와스디, 나의 와스디, 돌아오 와스디, 그 정도인 겁니다. 이제 세상의 이야기고요. 그러나 에스더를 통해서 이런 세상의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또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 일을 합니다. 정치는 정치가대로 열심히 자신이 옳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하고요. 경제는 경제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다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일을 해 가시는데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당시에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하만이라는 악한 인물은 유다인 7만 5천 명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악이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전체를 멸절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나쁜 계획, 그런 큰 악을 품고 있었던 게 하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장 깔끔하게 처리하는 건 뭘까요? 그냥 죽이시면 되는 겁니다. 뭘 하만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붙여놓고 여러분 싸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치 다윗 앞에 골리앗을 세운 것처럼요, 그냥 하나님께 직접 골리앗을 태어나지 않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주 쉬워요. 골리앗을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같은 하만 인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만이 악하면 우리 하나님께 다 아시고 알아서 곰에 물려 죽게 하든지, 사자에 물려 죽게 하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악이 있구나, 아,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못된 계획을 하고 있구나, 내가 처리해줘야지.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마치 그런 악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전히 악인은 성행합니다. 그러나 그 악을 여러분 제압하도 남을 만한 선한 사람, good neighbors, 믿음의 사람, 여러분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굳이 내 인생에 하만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저는 믿음이 좋으니까요, 저는 하만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골리앗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골리앗 치워주시고 하만도 치워주시고 저는 그냥 조용히 살다가 천국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만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인생 가운데 골리앗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인생 가운데 모든 가나안 족속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성경 곳곳에 결국 믿음의 사람의 승리 아닙니까? 그 믿음의 사람의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난 아무 어려움도 없이, 난 아무런 고통도 없이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예수 믿으니까요, 저는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같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안 돼도 좋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여러분이 모르드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지금 아하스야 왕은 깊은 고심을 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왜 긴장할까요? 만약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왕후의 와스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나 못 살겠다, 왕후 와스 데리고 와 라고 하면은, 만약에 와스디가 복귀가 되면은 여러분 와스디를 폐위시키자고 앞장섰던 신하들의 입지는 없어집니다. 아니, 입지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음모를 꾸몄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명히 왕후 와스디가 복귀가 되면은 와스디를 폐위시키자고 주장했던 많은 신하들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의 근심과 왕의 외로움을 좀 읽었나 봐요. 그래서 곧바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빠르게 왕으로 정합시다. 왕의 측근 신하들, 여기서 측근이라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3절 말씀은요,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되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2절부터 4절까지 그냥 세속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들이, 측근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후궁을 취하십시오. 후궁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후궁을 취하시고 그 중에 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품도 아니었습니다.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리따운 처녀.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외모만 보십시오. 외모 보시고 정하십시오. 그 당시 원래는 여러분,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7대 가문 중에 한 사람을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전체적인 4절 말씀까지,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것은 에스더는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죠. 유다인 출신이죠. 그러면 출신도 보지 않겠다, 가문도 보지 않겠다, 배경도 보지 않겠다, 뭐만 보겠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겠다. 상당히 세속적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난 너무 세상에 살기 힘들어, 나 직장 못 가겠어, 너무 세속적이야, 나 저 사람과 못 만나겠어, 너무 세속적이야, 나의 거룩성을 지키기에, 나의 신앙을 지키기에 이 세상은 너무 더러워, 너무 세속적이야, 너무 지저분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은둔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불평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보십시오. 이보다 더 세속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왕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왕의 기준은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아리따운 여자면 오케이, 예쁜 여자면 오케이, 이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에스더는 에스더의 삶을 살았고, 주님 바로 그렇게 지저분하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외모 지향적이며 오직 외모만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가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이 너무 세속적이야, 나는 회사를 못 가겠어, 나는 직장생활을 못 하겠어, 난 학교를 못 다니겠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너무 음란해, 너무 세속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 에스더처럼 믿음의 단장을 하십시오.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이용하셔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라고 하면서 왕으로 구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가, 측근들이 이렇게 급하게, 또한 아무런 조건도 없이 3절 말씀처럼 왕후뿐만 아니라 후궁도 들이십시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이 3, 4절에 동일한 반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아름다운, 아름다운 외모입니다. 오직 외모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지금 왕의 신하들이 그렇게 외모를 강조할까요?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왕의 신하들은 측근이기 때문에 왕의 성품과 왕의 성향을 가장 잘 압니다. 왕이 꽤나 여러분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정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왕의 신하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아리따운, 아름다운, 아리따운. 그리고 그 신하들은 왕을 좀 보았습니다. 왕이 외롭구나, 왕이 외롭구나. 외로워서 신하들은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하여 처녀를, 후궁을, 왕후를 구하자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시대, 지금 우리 현실에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세상에서는 부족한 게 참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 물질이 부족해, 경제가 어려워,
취업이 안 돼. 지금 다 망했어. 지금은 투자하면 다 망해. 이번에 성적은 다 망했어. 이번에 누구도 못 들어가. 취업의 문이 너무 높아. 지금은 빚만 많아졌어.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악조차도, 이 더러운 악조차도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평가를 합니까? 성경 그분을 악하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외모로 평가를 합니다. 더 지나친 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 명씩 왕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택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은 이미 동침을 했기 때문에, 왕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평생 궁녀가 되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불합리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지독하게 어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국민들이여, 여성들이여, 당신의 딸들을 나의 후궁으로 삼도록 다 국가에 보내십시오, 그런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에게 본다면 상당히 불합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다. 궁핍한 일도 있고 요즘 복잡한 일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람을 학력으로 평가할 수 있어? 사람을 이렇게 재능만 보고 할 수 있어? 인품을 봐야지. 그럼 내 마음도 읽어줘야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 취업할 때, 진급할 때, 사업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많이 세상이 고려해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 내 자녀 딸은, 아드님은 너무 괜찮아요. 최고 중에 최고예요.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대학에서 안 받아줘요. 화나잖아요. 감히 왜 내 딸을, 왜 내 아들을, 여러분 대기업에서 왜 안 받아줘요? 우리 아들은 똑똑한데, 우리 아들은 최고인데, 우리 아들 잘생긴 거 봐, 우리 아들 인품 좋은 거 봐, 우리 아들 다 갖췄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안 받아주신대요.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이 다 외쳐요. 내 딸은 최고인데 왜 내 딸이 학교를 못 가는 거야? 내 딸이 왜 취업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남편이 성실한데 왜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집은 여전하게 전세야? 왜 집 한 칸도 없어? 빚은 이렇게 많아? 참 불공평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여인들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중에 간택받는 여인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평생 후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러나 그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리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말씀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간택하는 과정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간택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지금 우리는 후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 이 과정을 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결론은 선택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가 다 최고예요. 다 최고로 생각하면서 내 자녀만큼은, 그런데 들어가는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들어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다 내 자녀 낳고 싶겠죠. 다 내 자녀 거 되고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그 자리는 한 자리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세상에서 1등이 한 사람밖에 없지 않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은 1000명, 10,000명, 1,000,0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이렇게 사는구나를 알으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구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위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떤 물건 가지고 들어갈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차례가 되면은 왕의 침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갈 때 기회는 몇 번밖에 없어요? 한 번. 그 한 번 때 왕이 다시 부르면 왕후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후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은요,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넌 탈락. 그 평생 궁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해서 가정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내 자녀가 어린 나이에 여러분 궁에 들어가서 한 번의 기회에 박탈당했어요.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이건 정말 제대로 된 경쟁사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죠. 취업문은 너무 좁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취업문이 너무 좁아서 바늘길 같다고요. 그런데 들어가서도 너무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처럼요, 세상에서는 그 기회 한 번을 잡기 위해서 또 기회가 오면 어떡할까요? 지금은 자기의 무슨 시대라고 하죠?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PR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짝 거짓말도 하고, 또 살짝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학위를, 또 자기 경험을, 또 자기 인품을, 자신의 가족 환경을, 배경을 조금 부풀려서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마구마구 여러분 부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풀렸다가는 또 나중에 여러분 좀 드러났을 때는 더 큰 어떤 입학 취소라든지 뭐 그런 좋지 않은 경우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풀리는 것이 아니는 전제 조건으로서는 최상의, 어떻게 해서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 볼 때 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불쌍할 정도예요. 자기 번호를 외치고 정말 그 애걸한 눈빛으로 나 이 회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나 이 회사에서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분이요, 그래서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걸 다 줘요. 나는 향수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난 향수 10개. 아닙니다. 오늘은 나에게는 팔찌, 목걸이. 아니면 나는 왕 앞에서 춤을 잘 출 테니까요, 춤을 출 수 있도록 모두 환경을 다 세팅해 주십시오. 오케이. 하룻밤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난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나는 이런 옷을 입고 갈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갈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얼굴에다 이런 것을 하고 갈 것입니다. 난 손에다가 이런 걸 가져가겠습니다. 난 또 음식을 잘하니까요, 그 음식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앞에서 직접 밤새고 음식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요, 자기 PR인 거예요. 그런데 S를 보시겠습니까? S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13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진 않잖아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가 간택받기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왕후가 안 되면 난 평생 궁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래서 경쟁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어떻습니까? 너 뭐 가지고 들어갔어? 어땠어?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주죠. 안 가르쳐줘요. 나는 이미 끝났지만 너도 끝나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반응했어? 몰라. 그러겠죠. 뭐 여러 가지 거.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왕에게 더 기쁨이 될까? 왕에 더 기쁨이 될까? 왕이 무엇을 좋아할까? 라비를 하죠.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 말합니다. 에스더를 좀 보지 않겠느냐? 우리는 에스더 길을 가야 돼요. 이런 사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의미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외모지상주의며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한 자리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스더처럼 살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했나를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머리 쓰지 않아요. 지나치게 에너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그 사람의 지금 얼굴 표정, 그 사람의 말, 행동을 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숨의도까지 찾아내는 그런 삶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필요하긴 하지만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피곤하십니까? 왜 피곤하다고 생각한가요? 왜 부부 사이가 피곤합니까? 왜 부모지 않는 사이가 피곤하나요? 왜 우리 이웃들과 피곤한가요? 왜 우리 삶이 피곤한가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 왜 이러시지? 주님 무슨 의도시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 편안해져요. 저 사람 나에게 왜 저렇게 말했을까? 저 사람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일까? 지금 내 자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우리는 정보를 얻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당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에스더도 준비할 게 많았겠죠. 묻고 싶은 것도 많았겠죠. 왕이 뭘 좋아한대요? 왕 앞에 어떻게 가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런데 성경은 콕 집어 기록해놨어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믿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지금 1년 동안 준비했으니 믿었다는 겁니다.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건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너무 지나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좀 순리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지혜예요. 이런 여유 있는 삶을 살고 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무한경제시대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 여러분, 그러나 그 한 번에서 내가 밀려나갔더라면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우리가 충분하게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왜냐하면 헤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인물이에요. 헤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왕으로 구해야 되겠다. 그리하였더니 8절 말씀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이제 헤게는 그 당시에 이제 이 간택을 좀 맡아서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처녀들이 다 헤게 수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씩 차례대로 왕에게 들여보내는 일을 헤게가 했어요.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월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돕는 일을 붙여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준비되어 있는 물건이 있고,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며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인스턴트 같은 것을 홀라당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밖에 없는 그 기회인데 나 이거 놓치면 끝나는데 라고 하면서 에스더는 충분히 헤게를 붙들고 더 나가서 헤게가 자기가 잘해준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스더가 헤게는 내 편이지, 맞아, 나에게 잘해주지, 그러기 때문에 헤게에게 더 많이 집착하고 더 많이 묻고, 그리고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붙여졌다라는 것을 믿으면은 그대로 따라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와 같이 은혜로 붙여주고 은혜로 정리해준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꼭 붙잡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유혹이 와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앞에 있는 92번 여자는 엄청 뭘 싸들고 들어간 거예요. 와, 저거 뭐지? 나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93번 여자를 보니까요, 여성을 보니까 엄청나게 머리를 이만큼 부풀려서 가는 거예요. 나도 가야 되겠다. 불안하잖아요. 난 더 부풀려야지. 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95번의 여자를 보니까, 와, 95번의 여자는 막 이따만한 힐을 신고 들어가서, 와, 나는 장대를 가지고 와야겠다. 여러분, 삐에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삐에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떤 여자는 이만큼 머리를 풀려가고, 어떤 여자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1년치 화장을 얼굴에다 다 하고 왔으니 이것은 연극이죠. 경극하고 있는 겁니다. 경극.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역시 하나님 방법이 옳았어. 사람 하나님 방법이 옳았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루에 모든 인생 걸고 다가올 때 다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 너무 편해요. 첫째는 사람 같아요. 첫째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아내를 구할 때 사람하고 살고 싶지 인형하고 살고 싶습니까? 배우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역시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서 뒤로 돌아보면은 맞았어. 역시 맞았어. 그때 내가 너무 과했어. 그때 내가 너무 과했어. 그런데 그 과했는데 난 너무 급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때 나에게 절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입을 좀 다물었더니 와, 내 인생 이렇게 고상해졌네. 와, 내가 좀 이렇게 좀 힘을 좀 뺐더니 내 인생 괜찮아졌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붙여주지 않았으니까 그 은혜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로 주신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라.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라. 이런 은혜를 붙잡고 사십시오라고 은혜를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주위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주위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행동을 해도 여러분은 그 은혜를 붙잡고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붙잡았다면 15절의 말씀을 행함으로 가보시라는 거예요. 힘든 건 알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복잡하게 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활달하게 사니까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충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절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럼 은혜를 꼭 붙잡고, 그 절의 은혜를 꼭 붙잡고 15절의 은혜로 가보자는 거예요. 회개가 정한 외에는 다른 걸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8절의 말씀 결론이 좀 나옵니다. 에스는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롯 에스가 왕에게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그 왕이 그녀의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내가 한껏 부풀렸던 그 머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한껏 부풀렸던, 내가 쌓았던 모든 여러분 증들은,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결국 왕이 씌워주는 관을 쓰는 거예요. 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 21장 1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보자기 속에 있는 물 여러분 아십니까? 보자기 속에 있는 물을 이렇게 기울면 물이 이렇게 쪼르르 흐릅니다. 이렇게 기울면 물이 또 쪼르르 흐르는 것처럼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보자기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의 말씀도 참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내가 하지요. 우리는 이 무한 경제 시대, 여러분 이렇게 세속주의고 음란하고 쾌락진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로 바꾸셨어. 너무 자녀의 눈치도 많이 보지 마시고요,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녀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지금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그 아이가 저 어떤 아픔이 있을까?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취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평안한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평안함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걸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눈치 본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나 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이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6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에스더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냥 감사함으로,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그 은혜 붙잡고, 너무 주위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면서 자기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하나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참 고상하고 그의 삶이 참 아름답고 결국은 그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진 것처럼 우리는 이 원리를 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에스더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두려울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 너무 급하게 움직일 때마다, 나만 도태되게 느껴질 때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위하여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예쁘게 장식해 줄 겁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화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사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도 좀 갖다가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과장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쟁, 지나친 경쟁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 덕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34편 7절과 8절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나를 도우시는 그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도와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은 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쥐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도 여러분 페이스로 가십시오. 여러분 호흡 조절해 가면서 페이스 조절해 가면서 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축복의 면류관이, 기도의 응답의 면류관이 가득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